4세기에 알렉스 대왕이 온 세상을 통일하였을 때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디오게네스라는 당시에 유명한 사상가를 찾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시 디오게네스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상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먼 길을 가서 이제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이제 뭔가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첫마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하면서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에게 비춰지는 햇빛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놀래가지고 이제 비키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기의 소원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햇빛을 늘 쬐을 수 있는 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소원이 너무나 강렬해지다 보면은 그 소원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소원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요나스를 살펴보고 있는데 요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이 요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의 바램과는 반대로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요나가 지금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놀라운 니느웨 부흥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냥 니느웨 부흥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놀라운 부흥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 향남의 화성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났는데 여러분이 그 부흥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부흥을 일으키셨다면 여러분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나는 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니느웨가 부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지금 성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랬을 줄 알고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니느웨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줄 예상하고 안 가려고 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묻는 말 가운데 2절을 보시면은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을 인용한 말씀을 요나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서 4장 2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구약성경 135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승부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상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지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읽어보면은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 중에 앞부분을 지금 요나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요나가 인용해야 될 말이 그 뒷부분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별을 면제하지 않으시고 3대까지 벌을 주신다는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오히려 왜 니느웨에 벌을 안 주냐고 인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는 지금 앞에 있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4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과 일종의 말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입장이고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요나가 지금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니느웨가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앞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오히려 니느웨를 용서하는데 합당한 근거구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언뜻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편에 더 유리한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가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요나가 지금 이렇게 인용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 자비로운 하나님을 지금 요나가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요나서 3장 4절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선포하게 했냐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전혀 말씀을 실행할 마음도 없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킬 마음도 없으신 분이 왜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했냐는 거죠. 지금 요나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용서하고 싶으시면서 나에게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멸망하리란 말을 전하게 한 것은 심하게 말하면 사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럴 의도가 없으면서 자기에게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 요나서 3장과 4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요나가 알고 있었듯이 요나서 1장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를 심판할 거라면 요나가 목숨을 걸고 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요나가 전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지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성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물론 심판이 내렸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의 도구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 이러한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큰 강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건널 수 있는 작은 웅덩이이기도 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아이가 건널 수 있는 작은 웅덩이이기도 하지만은 큰 코끼리가 건널 수 있는 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이 하나님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며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넓고도 넓은 것입니다. 요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니느웨가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넓고 넓은 자비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화를 내며 분을 낸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스턴에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계셨는데 이분이 쓴 설교에 대한 책이 제가 지금도 애도가며 읽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분이 임종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과 오랫동안 논쟁을 했던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이 무신론자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임종을 보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필립스 브룩스 목사는 자기를 간호하고 있는 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미 가족은 만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니까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수많은 이웃들이 찾아왔지만은 그 앞에 문 앞에 서성일 뿐이지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잉거솔 이 무신론자가 왔는데, 그리고 한동안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과 논쟁을 오랫동안 한 사람인데 면회를 요청하니까 단숨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가 절친한 친구인데 나는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찌 보면은 일종의 라이벌로서 늘 무신론자였던 이 잉거솔과 논쟁을 하였는데, 그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잉거솔은 들어오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였습니다. 잉거솔도 놀랐는지 들어가자마자 필립 브룩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왜 들어오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의 모든 친구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당신을 뵙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당신을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필립 브룩스 목사님은 잉거솔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은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들어오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요나는 대꾸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눌러앉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는 것이 올바른 행동입니까? 요나가 정말로 쉴 숙소가 필요했다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맞이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니느웨는 역사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니느웨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것도 요나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요나가 잠자리를 잘 수 있게끔 배려해달라면 자기의 방이나 집을 내어주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나는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가 지금 초막을 지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숙소가 필요해서 초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요즘 현대적인 말로 한다면 일종의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의 모습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하였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때의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2차례나 엘리야를 위로하고 위로해서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서 걷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러한 장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관점으로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억지로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요나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 요나서 4장에 지금 요나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잘못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이 말하는 요나의 잘못된 점 2가지가 무엇입니까? 요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선지자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2번째로 요나의 잘못된 점은 요나가 지금
초망이나 짓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저 구경이나 하라고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가 바로 니느웨의 부흥을 일으킨 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겠다는 겁니까? 고작 구경이나 하고 있는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구경꾼이 되라고 압박을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두 가지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냥 바라만 보며 살아가는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까?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레한 자의 사이 부족에 돈 리차드슨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사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날 성경을 사이 부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성경을 관심 있게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가르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관심 없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며 놀랍게 듣는 겁니다. 리차드슨이 너무나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받는구나. 드디어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흥분해서 이제 돈 리차드슨에게 묻는 겁니다. 아니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배신을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돈 리차드슨이 어리둥절하며 쳐다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가룟 유다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은 어떻게 하면 남을 배신하고 제일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신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웅이랍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스승이었고 자기를 위해 헌신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는 천재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 리차드슨이 너무나 실망하였습니다. 그저 우리가 웬만한 모든 문명이 되지 않은 아무리 미개한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남을 베풀고 배려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회의 부족은 특이하게도 배신하는 사람을 최고로 쳤습니다. 돈 리차드슨이 도무지 선교할 방법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러한 야만적인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최고의 사람으로 치는데 무슨 재주로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럴 때 어느 한 의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 부족 내에 막 싸움이 막 벌어졌는데 그 싸움을 이제 하지 않는 평화의 의식을 버리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기념하는 걸로 각각 자신의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어서 상대방이 내 아이를 키우고 내가 상대방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전쟁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삼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은 그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않고 그 아이를 죽이면 가장 비겁한 행위가 됩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아이를 교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돈 리차드슨이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평화의 아이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이 평화의 아이처럼 된 겁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같이 되어 있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예수님께서 평화의 아이로 왔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사회 부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나처럼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원하던 소원 니느웨가 심판받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문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쉬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는 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예,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떼쓰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지 관심을 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박능불 하나 요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줬는데 지금 요나에게는 박능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단어는 기뻐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기뻐하다는 단어는 한 단어 바로 지금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지금 기뻐하다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단 한 번만 요나가 기뻐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을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실화했습니다. 요나는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그 큰 폭풍 앞에서도 그것을 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이라는 것도 요나는 실화했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실화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에서 박능쿨만은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나가 기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능쿨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박능쿨을 요나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겠냐는 겁니다. 요나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았던 박능쿨이 하루 동안 있다가 사라졌는데도 분이 나서 내가 성내며 죽기까지 옳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르지도 않았고 자기가 재배하지도 않았고 아무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이 없어졌다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바로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요나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나서가 지적하는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아일랜드에 살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감리교를 다니고 있을 때 이야기인데 감리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당시에 43살 딱 저 정도 되는 나이에 되는 사람이 이 아일랜드에는 신학교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영국 땅에 그 벨파스트에 가서 신학교를 갔다가 이제 여름방학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분이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은 사실 뭐 대단한 게 없습니다. 예, 제가 솔직히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설교하는 그 사람이 계속 울면서 설교합니다. 신학생이라서 가슴이 뜨거워서 그런가. 뭐 내용은 뭐 대단한 게 안 들리는데 제가 영어가 부족해도 내용은 대충은 알겠는데 이건 뭐 대단한 게 없는데 가슴이 뜨거운지 계속해서 웁니다. 왜 이래 우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한 말 중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울면서 설교하는지 알겠습니까? 성도들이 한 30-40명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듣는 성도들이 멍하니 쳐다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생 중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43살 된 제가 아일랜드에서 가장 어린 신학생입니다. 근데 우리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도 40살 이하의 신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40살 이하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 세대만, 자기의 세대만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바울이 선교했던 터키는 지금 우리가 선교하러 가야 되는 전도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전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 세대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만 명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요나의 그 어떠한 대답도 없습니다. 마치 글을 쓰던 작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작으로 남은 작품처럼 이 요나서는 미완성의 작품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서 따지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자기가 죽기까지 옳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나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음을 지금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할 말이 없어서라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떠한 요나의 대답이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이 원하셨던 요나의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입니까? 요나의 기도는 이미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요나가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추구하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늘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며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회복되며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연약한 상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회복되어 나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며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워치만이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자매분이 103세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워치만이가 그 설교집에 그 103세까지 살았던 분의 100세 생일 파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세 생일 파티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쵸, 100세나 살았습니다. 그럼 워치만이는 지금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전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100세까지 산 사람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물은 겁니다. 그러자 그 100세까지 산 분이 비결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또 한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성도님을 지금까지 남겨두었습니까? 똑같은 의미의 질문인데 느낌이 다르죠. 100세까지 산 비결이 뭐냐고 하니까 그 성도가 비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두고 100세까지 남겨둔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100세까지 남겨둔 이유는 한 번 더 기도하라고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라고 저를 100세까지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워치만니가 전하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저 자기가 몸 관리를 잘해서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100세까지 산 이유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은 100세까지 산 이유는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 주위에 이미 천국에 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